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현실에는 부조리하면서 부당하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당하는 부당한 일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취급받기도 하고 해고당하는 일들이 있죠. 가정이나 학교에서 겪는 부조리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생활은 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억울한 차별들,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좌절한다거나 실족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는 혼잡한 듯 보이고 부당한 듯 보이지만 이 모든 현실, 현상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오늘 첫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크게 바라보심으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회사의 큰 공장에 18륜 디젤 트럭, 굉장히 큰 거대 트럭이죠. 이 디젤 트럭을 수리하는 기계공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계공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따돌림 당했습니다. 마땅히 자기를 도와줘야 할 급박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7년 동안 이 사람은 어떤 승진도 못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월급도 올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7년을 일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부당해요. 누가 보아도 부조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난 7년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죽게 하듯 한 겁니다. 매년 최고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사장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말단 직원을 사장님이 불러서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영광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사장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 내가 곧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나 대신에 회사를 맡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네가 당신이 특별히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계공이 깜짝 놀라면서 사장님, 제가 어떻게 이 회사를 제가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 사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난 7년 동안 뒤에서 자네를 지켜보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묵히 일하는 자네 모습에서 내가 인내심을 발견했어. 왕따를 당하면서도 한 번도 동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포용하는 포용의 마음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지난 7년 동안 어떠한 혜택이나 승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것을 내가 지켜보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인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자질만 있으면 충분히 이 회사를 맡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회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느껴졌던 7년의 세월이 결코 호황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이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고, 때가 찾아왔을 때에 그가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충분히 보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부당하고 부조리한 삶 가운데 처해도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듯 빼앗긴 듯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넉넉해 하십니다. 기쁨을 회복해 하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을 맞을지라도, 어떤 부당하고 합당하지 못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해 주고 계시는 그 축복을 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부당한 듯한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찬란한 축복을 향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사람에게 나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은 불의한 현실,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른 곳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던 한 시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시편 73편은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서 보면 최소한 4명이 나와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삽인데, 여기 아삽은 고라 자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역적의 자손이라 할 수 있죠. 고라 자손이에요. 다윗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아서 성전의 찬양을 담당했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에요.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도 얘기하면 성가 대장이에요. 우리 방대호 집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아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전체에서 12편의 시를 기록했는데, 특별히 오늘 73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시로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좀 어려운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면 신정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은 악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방어하는 신학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악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승리한다. 어떠한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킨다, 복주신다, 최선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신정론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대변하는 시가 오늘 본문 시편 73편입니다. 자, 오늘 앞부분 보고 마지막 금요일 날 뒷부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이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제가 17절까지 읽었어요. 17절이 코어가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1절에서 16절까지요. 여기는 악한 현실 속에서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눌 17절에서 28절까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에서 16절을 우리 쭉 훑어보는데, 자,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현실 속에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여기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표현이 나와요. 넘어졌다는 겁니까? 안 넘어졌다는 겁니까? 여러분, 죽을 뻔한 것이 좋습니까? 살 뻔한 것이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살 뻔한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건 맞을 뻔한 대답이에요. 절대로 맞지 않죠. 틀리죠. 살 뻔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을 뻔했다는 것은 살았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거의 실족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은 뭐죠? 미끄러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실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을까요? 자, 우리 3절을 보시면 3절에 의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이 말이 되나요? 악인은요, 벌받아야 정상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악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을 보면 정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대요. 잘 된대요. 더 잘 먹고 잘 산대요. 4절에 보면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대요. 그 힘도 강건하답니다. 5절에 보면 고난도 오지 않고 재앙도 없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강포하다고 해요. 7절에 보니까 살은 더 찌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그들이 얻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은 더 평안하대요. 재물은 불어났다고 표현합니다.
미칠 지경이에요. 그럼 나는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형통하대요. 더 잘 된대요. 부조리 하고 부당한 현실 가운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믿는 자인 우리에게 복이 내려야 되는데 악한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있는가? 이 시인 속에요 엄청난 좌절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참으로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부도덕한 일은 결코 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손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온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헛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이와 같은 표현 속에 시인이 가지는 엄청난 좌절과 허무감이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도대체 이걸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열받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미치겠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제 삶 가운데서도요 이와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열심히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해요. 남들은 노는데, 남들은 즐기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봉사해요. 기도해요. 섬기고, 심지어는 선교도 해요. 오제 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기까지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질병에 걸려요.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하고 일해도 겨우 먹고 사는 삶.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게다가 건강하기까지 해요. 참 미칠 노릇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형통함을 보며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고통과 좌절을 느꼈던 이 시인이 17절 말씀에서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만 볼 때에는, 사람들만 볼 때에는, 나의 삶의 현장만 볼 때에는 마음만 상했고 허무하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전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다루실지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악한 자들의 운명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될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까지는요, 우리의 삶은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만 보고서 잘 산다, 못 산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현상만 보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진짜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보아야 될 삶의 진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놀라운 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이 어땠죠? 욥은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는 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한 의를 갖추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진 사람인지, 아하, 내가 껍데기로 살았구나.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비로소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이제 제대로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체험이에요. 이게 성소 체험입니다. 이게 지성소 체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체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다면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온전히 내가 하나님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소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존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체험하게 하옵소서. 껍데기가 아니라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준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봄으로, 이 성전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억울함, 나의 비통함, 이 세상의 부조리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다스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터널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 회복하셔야 돼요.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우리 입술에서 기쁨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숨 쉴 수 있어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본인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율법에 그는요 뛰어난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신은 아무런 문제나 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거만한 마음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주님을 목격하는 순간 비로소 바울의 눈이 띄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하, 껍데기였구나. 내가 아는 것이 없었구나. 내가 율법을 그래도 많이 암송하고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자신의 죄인됨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 성소 체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소 체험,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체험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닉 워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안드레이 비토프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드레이 비토프. 내가 금요일 날에는 영어로 한번 써드릴 건데 뭐 어려운 영어가 아니에요. 안드레이 비토프라고 하는 러시아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요, 무신론적인 공산치하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공산치하에서 이루어지는 극심한 부조리, 잔혹한 현실,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굉장한 고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 어떤지 아시죠? 공산주의 체제가 어떤지 아시죠? 합리적이라는 게 없어요. 죽이고 처형하고 인간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잔혹한 일이 벌어지는 체제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목격하면서 이 안드레이 비토프가 27살 되던 해 이 레닌그라드,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이름하는데, 그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아마 몰래 붙였던 것 같아요. 한 개의 글귀를 보게 됩니다. 영어로, 러시아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됐대요. Without God, life doesn't make sense.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 부조리한 현실을 버텨내야 될 이유가 과연 뭘까?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조리한 삶을 통과해서 끝까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때 이 안드레이 비토프가 그 글귀를 보고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심령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새 삶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우리 인생의 퍼즐은 풀리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 삶이 왜 이러한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소 체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인생의 퍼즐은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이해되지 않아요. 풀리지 않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소 체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표가 뭐죠? 우리 따라 같이 해볼까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 더 크게 해볼까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 자, 성소 체험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소 체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일터 되기를 원해요. 회복되는 우리 나라가 되고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잡고, 이 하나 붙잡고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